2021년 9월 24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2서 1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인 요한 2서에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하여 요한이서 1절로 2절에 이르기를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쉬운 다른 번역으로 다시 읽으면 장로인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또 그 사랑은 우리 속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 진리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요한 2서의 목적은 이 수신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시기는 로마의 11번째 황제인 도미티안 황제의 시대였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신이라 주장하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박해하여서 기독교인들이 4만여 명이 순교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타쿰은 원래 지하 묘지였습니다. 그러나 가혹한 신앙 박해를 피하여서 기독교인들이 이 지하 묘지에 모여서 자그마치 250여 년 동안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곳이 바로 이 카타쿰의 유적인 것입니다. 절대 권력자인 로마 황제 시대에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다윗은 같은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인 사울 왕에게 쫓겨 이곳저곳을 유리하다가 결국은 그를 받아줄 곳이 없어서 좁은 굴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 굴에서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동물과 같은 삶을 살게 될 동굴 속에 다윗은 처절한 생존과 위협과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 57편 9절로 10절에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다윗은 좁은 굴 안이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하늘에 미치고 또 주의 진리가 구름에 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성도님과 그의 가족된 모든 권속 여러분, 지금 우리가 꼼짝 못할 침상의 힘겨움과 생명을 빼앗으려는 절박한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으로 작은 힘겨움과 또 여러 닥쳐오는 문제와 작은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공포에 떨고 있으며 또 불안해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의 다가오는 공포와 불안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시편 57편 7절로 8절에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감사하며 또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찬양하며 또 예배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또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힘들고 위기가 닥쳐올 때에 예배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에 더욱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동굴에서 벗어나게 하며 또 절망의 동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어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시편 57편 10절이 교훈하는 궁창에 이르는 주의 진리, 또 오늘 본문 요한이서 1장 2절이 교훈하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이며 생명이며 구원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맘리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다른 이름은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은 이 이집트의 갈대를 뜻하는 말이었는데 이집트의 자가 바로 이 갈대를 기준으로 하여서 길이를 측량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성경은 캐논, 즉 모든 사물과 또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활과 또 우리의 오늘 결정해야 할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지나치지도 말고 또 말씀에 못 미치지도 않는 꼭 말씀대로 이루어 사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진리의 삶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에도 우리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여러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며 또 힘든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로 이겨내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성도들과 또 모든 권속들을 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의탁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